24장 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3쪽 이사야서 24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으며 묵상합니다. 하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갑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25 상황은 전쟁의 이야기들도 있고 또 어려움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는 보라 여호와께서 하시니, 이 말씀 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4장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13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하면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 형벌에 대한 예언이 되어져 있고, 또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은 찬양이 나오죠. 남은 자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이사야서는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고 형벌이 예고되어져 있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사야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서 맡을 예자를 한자로 쓰죠.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특별히 24장 오늘 읽은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는 땅에 대한 심판, 땅에 대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승리에 대한 선포도 나와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또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도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모든 것들이 있어요. 심판도 누가 하시냐면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1절 시작이 그렇죠. 보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남은 자들의 찬양도 받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사야서 우리 읽어가면서 봤지만 이사야를 그 암울한 땅, 말씀이 식어진 땅,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심판의 내용 한번 볼까요? 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제가 오늘 제목 삼았는데 여호와께서 뭘 하시냐?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제가 여호와께서 하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땅을 공허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황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도 하나님, 그 주민을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눈치를 보죠.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사람이 없나 있나 보고 뭐 큰 죄를 안 지어도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차 타고 가다 보면 담배 꽁초 밖에다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화가 나요. 막 특별히 그 막 더울 때 여름에 산불 나고 그럴 때에는 그 바람 불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담배 피는 거야 자기가 필 수 있죠. 뭐 그냥 뭐 기호식품이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필 수. 근데 담배 꽁초를 막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저만 나나요? 굉장히 화가 나요. 이게 빵빵하고 그렇게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뭐 가끔가다 추석 때 같은 때도 보면 뭐 이렇게 휴지 쓰레기 바깥에다가 던지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담배 피는 것까지는 못 말리겠지만 담배 피고 밖에다 이렇게 휙 꽁쳐 던지는 사람들 보면 그 안에 재털이 다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은 볼 때 그렇지만 보고 안 보고 안 볼 때에는 뭐 쓰레기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눈치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어느 목사님이 책 가운데 그런 글을 썼는데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맞죠? 요즘에 많이 영성 이야기하는데 영성이 뭐냐? 그 영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직한 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 사람 앞에서 정직한 거, 그리고 거룩한 거, 그게 영성이죠. 뭐 우리의 삶에 영성이 있네 없네가 꼭 무슨 기도 몇 시간 했네 뭐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 몇 시간 하고 말씀 오래 보는 사람은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관영했던 언약이 파기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5절에 다 걸리는 이야기인데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라 행하신다는, 심판을 행하신다, 땅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 황폐케 하신다는 거고 그 주민을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언약 다 지키지 아니했던, 뭐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이 역사적인 관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흩어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유다는 이스라엘은 너무 그 선민 의식이 강해서 그렇지만 이 흐트러뜨렸던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2절 보시면 2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흩으시고 엎으시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같이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뭐가 이렇게 같아요? 이 같으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용을 보십시오. 백성과 제사장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종은요 소유물이에요. 죽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같대요. 여종과 여주인이 같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는 자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하고 이자를 내는 자가 어떻게 같아요? 뭐가 같다는 걸까요? 형벌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영어로 same이라 같다라고 하는 same이라는 단어지만 우리 어렸을 때 뭐 쌤쌤이야 우리 같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같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같은데 뭐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같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 목사와 장로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주인하고 어떻게 종이 같습니까? 위치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같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는 거예요. 예.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세상에선 다르잖아요. 빌리러 오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같아요? 빌리러 오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음을 동하게 해서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게 해서. 예? 세상에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무케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저도 이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same 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목사기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높다고 해도 쇠약한 자가 될 거고 황무케 될 것이고 있다고 기름진 땅이라고 아니 황무케 될 거고 황폐될 것이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보다 나은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5절에 다 걸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겉으로 보일 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뭐 그렇게도 보고 신앙이 있나 없나는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예? 누가 몇 시간 기도했네 그러다가 신앙 좋은 게 아니라 다 아시는 우리의 머리털어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아시는 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6절서부터 그러므로 하고 쭉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정죄당하고 남은 자가 적고 잔치를 벌여도 기쁨이 없고 성읍이 허물어지고 얻은 소득이 있어도 없어지고 기쁨이 소멸되고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황무케 될 것이고 뭐 다 될 것이고 높다고 자랑할 것도 없이 다 심판들이 임해서 정말 얻는 결실들도 없고 잔치를 해도 기쁨이 없다. 다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13절에 나무를 흔듦 감람나무 올리브 흔듦 같이 배고 굶주려서 흔든 것 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이 비천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14절로 보면 그런 가운데에도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의 찬양이라고 그랬죠. 렘란트 그루터기들. 그루터기들의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유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이렇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군대에서 열외가 있잖아요. 열외, 집합, 그리고 열외가 있어요. 그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행군을 한다. 열외, 뭐밥 챙겨줘야 될 취사병들 열외, 열외.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들이 다 누구에게나 쌤 같아요. 그런데 열의 대상이 누구냔 말이에요. 5절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외가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신약 성경으로 풀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구원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이미 세례받고 예수 믿, 우리는 함께 죽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열외가 있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14절 15절 이 찬양은 제가 축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심판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한 자, 진실한 자, 거룩한 자가 돼서, 이게 누구죠? 예수 잘 믿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저하고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도다. 남은 자들은 이렇게 찬양하고 깨어있는 자들, 구별된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또 같은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찬양하지만 여전히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1절로부터 13절 앞에 부분에 봤던 것처럼 이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의 이유예요.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세임이에요, 세임. 같아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거 아니고, 돈이 많아서 돈을 빌려주는 자라고 빠지는 거 아니고, 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심판에서 열외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 있는데 열외는 정말 깨어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다. 이게 이사야서의 전체 흐르는 주제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요, 잘 세상이 어렵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징조들을 보면서 더 가까워져야 돼요. 요즘에 뭐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이 더 늘어나고 있죠. 쉽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그때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저하고 여러분은 정말 의를 행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사람은 오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판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거죠. 왜? 심판은 예외가 없다. 쌤쌤이다. 다 같을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23절 한번 보죠. 23절 마지막 23절. 21절서부터 23절까지는요.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이 21절에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놨는데, 그날에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최후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그날에, 그리고 23절에도 뭐가 나오냐면 그때에, 그날과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23절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참 왕이 되신다는 거죠. 참 왕,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그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시야,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고, 다른 이방 열국의 왕들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기네들이 왕이 아니고,
시온과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 아시는 왕이신데, 인간의 왕은 구제할 수 없고 진정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지만 진정한 구제와 승리를 보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자. 그때가 있다. 그때.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는 그날 사상, 심판 사상이고요. 그때, 그리고 남은 자, 창조적인 소수여도 그 구원받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라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구별해 내시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예요. 이게 24장의 결론이에요. 물론 심판을 선언하지만 나중에 이제 말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회복으로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구별해 내신다는, 황폐케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지혜와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한 날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담고 보라 여호와께서 하시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문제와 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직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또 사랑하는 딸 건강 허락하여 주기를 바라며 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또 생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 드리는 여종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정들, 믿음의 동료들 위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하나님 감사 예물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 위에 더 큰 은혜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땅 끝에는 전쟁들로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인간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샬롬,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가 온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영으로 늘 주님을 찬양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